스마트라는 말을 현대 사람들은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저기서 스마트라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기도 하고 온통 스마트 이런 말을 자주 쓰고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와, 이거 아주 신박한데 아주 스마트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박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박하다는 말? 신박하다는 말은 새롭고 놀랍다, 뭐 이런 뜻으로 신기하고 아주 참으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쓰는 형용사의 어떤 신조어예요. 새로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신박하다는 말 처음 듣도 보지 못했는데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씩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듣는데 아주 신박하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스마트하다는 말, 이 말, 정말 이 말과 신박하다는 말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신박할 정도로 스마트해, 이 말 한마디면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액티브한 이런 걸 좀 느껴요. 그런데 스마트하다는 말 많이 쓰는데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스마트하다는 말.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마트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더라고요. 높은 지능이나 영리함을 나타내는 용어, 높은 지능이나 영리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렇게 쓰는데 문제 해결 능력, 또 빠른 학습 능력, 논리적 추론 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조금 별로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 뭘 하면 스마트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놀라면서 약간 좀 그죠? 그런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능숙하거나 감정적으로 지능이 뛰어난 사람,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스마트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상황 같은데 빠르게 정형하고 훌륭하게 결정을 탁 내려버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스마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참 좋은 말로 써요. 그죠? 스마트한 사람이다. 조금 낮춰서 하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잔머리가 좋다. 그죠? 조금 더 비하면 잔대가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하는 용어는 어디에다가 또 쓰면은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다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워치, 스마트홈, 여러 군데 다 붙여요. 요즘 차가 얼마나 스마트해졌는지 가다가 앞차랑 부닥칠 것 같으면 지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요. 파킹하는데요, 버튼 하나 누르면 지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패러럴 파킹을 쫙 해요. 야, 파킹 못하는 분 많잖아요. 여기도 계신데 파킹하라고 하면 항상 삐딱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파킹하세요. 요즘은 그게 염려가 안 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스마트하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스마트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인공지능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뭘 이렇게 해보다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키워드 몇 개를 인공지능에다가 전해주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그러면요, 이 친구가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까지,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이런 정보들까지 다 해가지고요, 한 편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박한 스마트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야, 정말 그런 스마트한 이 시대, 설교도 만들어줘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여러 명 모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설교도 이거 합니다. 실래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휴먼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란 말을 해요, 먼저. 그러고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스마트해요. 근데 없죠? 뭔가 하나가 비죠? 스마트한 거.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마트와 위즈덤이에요. 바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스마트하고 위즈덤. 스마트한 거 있어요. 스마트한 거 많은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한 총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즈덤, 이거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스마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하고 비슷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위즈덤, 바로 이 지혜에 좀 주목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열었어요. 우선 위즈덤은, 지혜는 현명한 깊은 이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위즈덤은, 이 지혜는 지식, 아까 같이 스마트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그 스마트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붙어지는 게 있는데,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걸 우리가 위즈덤이다, 지혜다 그래요. 통찰력. 그래서 이 스마트한 AI나 얘네들은요, 이런 어떤 경험이나 통찰력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스마트한 것들은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고 이걸 활용하는 거에 그치지만, 이 지혜는 그 지식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통찰력이에요. 지혜로운 통찰력이에요. 백성들을 내가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자기 또한 자기가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통찰력, 이 지혜, 이 위즈덤, 이거를 구한 이에게 다른 것들 또한 다 전해주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2024년도는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에 신박하고 진짜 스마트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넘쳐 흐르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위즈덤, 그런 지혜를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잠언을 한번 볼게요. 잠언에 보면 9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다른데 9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시작이라. 9장 10절.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까 얘기했던 그 스마트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 위즈덤의 시작이에요. 이 정말 너무, 이 성경에 답을 딱 준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지혜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을 높이는 자가 행복할지로다. 지혜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지식을 주시되 지혜와 지식이 그 입에서 나온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을 복이라 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위즈덤,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간구하잖아요. 복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죠?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보면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눈을 떠서 그 주님을 이렇게 보는데 뭘 보냐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고 그것이 건강이 되고 그런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을,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눈을 말씀에 맞추고 그 본 거를 탁 가져다가 마음에 탁 그냥 갖다가 하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거를 마음에 딱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좀 풀이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요. 눈, 그죠? 귀, 이런 거. 첫째로는 우리의 귀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눈이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탁 담아두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행하는 거예요.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한 거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야. 그냥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말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부터 그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그렇죠? 신명기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이렇게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기도 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문선주에 바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쉐마. 성경 규정.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보고 오며 가며 근데 그걸 부적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CPS 시카고 공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가서 뭘 해줍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쉐마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듯이 이렇게 이 팔찌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팔에다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꼭 점매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들음에서 나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나요? 믿음은 여기서 잡나요? 아니죠. 마음속에 잡아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한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바로 위스덤,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후반에 딱 그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보고 듣고 항상 마음속으로 그 말씀들을 이 마음에 담고 지켜내는 이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이 떠나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세상을 살면서
또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 보잖아요. 죽어있는 영혼들. 마음이 떠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떠난, 영혼이 떠난 하나님의 그 영이, 말씀이 머무를 곳이 없는 곳들. 그분들 보세요. 방황하고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한 분이 떠났어요. 안타깝죠. 그 사람 참 연기도 잘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건실하게 생겼거든요. 그분 나온 드라마 뭐 영화 많이 봤어요. 참 재밌게 봤는데 몰랐어요. 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오늘 우리 최선자 권사님 여기 와 계세요. 글쎄 권사님 사명이 큽니다. 후배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그 친구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놔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대학로에서 연구 통해서 또 여기저기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 정말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희들 늘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함으로 주의 복음 전할 때 흔들림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해요. 지키는 마음. 지켜야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위즈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 바꿔 얘기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쵸?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그 말씀이 충만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이 또 마음이잖아요. 그쵸? 마음이, 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롭게 조인하신 우리 김영태 형제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미 사모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정말 여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들. 아마도 그분이 하나님을 이제 좀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그 구주로 이제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정말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같이 하기를. 아무튼 계속적으로 우리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 야. 그러면서 뒤에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이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정말, 또 영어도 신박해요. 여기 보니까 The word is near you. 이 말씀이 너 가까이 있다.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your heart. heart,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 마음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진짜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속에 살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원하게 그냥 늘 원망하죠.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쟤 때문에. 그리고 그냥 시기하고 그냥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 가시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부정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난 안 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벌써 두려움에 다 휩싸여요. 이게 두려움이 앞장서는 거죠, 그냥.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상한 자다. 상한 마음.
broken heart.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참 멋있죠?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요, 참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제 마음에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사탄마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없는 거잖아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것,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어떻게 해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또 마지막 날이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이란 말 의미를 알죠? 또 다른 시작의 그런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은 다른 말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새로운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내년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그래요. 오늘 주보에 제가 용 한 마리 갖다 놨어요. 새해라고 용 한 마리 갖다 놨어요. 용을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좀 미신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제 이름이 재룡이에요. 용이 들어갔잖아요. 내년에는 뭔가 끼깔나는 일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내년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청룡의 해다. 그것도 그냥 용이 아니라 청룡. 이 파란색은 굉장히 밝고 뭔가 이렇게 좀 이제 희망차지 않아요? 그죠? 청룡의 해예요. 청룡의 해라고 그러는데 희망차고 밝고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저 이 모습으로는 그 밝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이제 2023년도에 있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2024년도에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를 좀 다짐해보고 이렇게 다 갖고, 그죠? 뭐니 해도 듣고 보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이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담고 사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것처럼 스마트함을 넘어서 이제 위즈덤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2024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새해에는 정말 신박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정말 복을 안고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봅니다. 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 가운데서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건강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늘 기쁨이 충만한 2024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